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32장 1절에서 43절 말씀까지는 모세의 증거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증거의 노래 마지막 시간으로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회를 상실하면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어리석은 이방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수많은 시련들은 그 원인이 우상숭배와 같은 이스라엘의 이 범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때에 그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섬김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은혜와 복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런 신으로부터 온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수많은 시련을 겪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에 구원의 기쁨을 누려라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회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확실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자신에게 그 기회가 다가왔을 때에 그 기회를 잘 붙잡는 그런 사람이 이 지혜로운 자이고 어리석은 자는 눈앞에 훤히 이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그냥 보내버리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확실하게 붙잡으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 자신의 내일을 알지 못하고 단 5분 이후에 있을 일조차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할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이 말씀해 보시면 그 열처녀의 이 비유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미련한 그런 5 처녀와 같은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달란트 비유에서 1 달란트 받은 그 어리석은 종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힘써 쫓고 그를 통해서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기회라는 것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것이지 지나가고 나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낮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우리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어지는 교훈은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하시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2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경우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완전히 멸하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완전히 멸하시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이 대적들이 그 오해해서 하나님이 능력 없는 그러한 신으로 생각할까 염려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대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폐역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멸하시지 않는 것은 그 원수들이 생각할 때에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였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민족, 즉 이스라엘의 이 대적들에게 붙이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들을 지키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경홀히 여김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는 하시지만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하시기는 하시지만 징계의 때가 차게 되면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자녀를 키울 때 많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에 손들고 서 있어라고 이렇게 벌을 주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손을 내려 이제는 앞으로 똑같은 그런 죄를 짓지 말도록 이 아이들에게 충고하고 권면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징계를 행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을 거두시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 중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한 그런 행위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장인인 사울왕으로부터 아무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런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천만인이 자신을 둘러 진치는 것 같은 그러한 이런 죽음의 이런 위협을 항상 거의 10년 이상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 당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이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까지 있는가? 내가 장인인 사울왕에게 무슨 잘못했다고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애매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공격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 기간이 한 달, 두 달 정도면 참을 수가 있지만 10년이라는 그런 오랜 기간이 흘러가게 된다면 좌절할 수도 있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포자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광야에서 양을 치우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그러한 교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런 애매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통의 때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런 믿음, 그런 소망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그 쫓겨다니는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견딜고 인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 그런 고통 가운데서 견딜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남에게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추궁할 때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철없는 그 자녀들은 부모가 어떤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하면서 대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자녀가 부모에게 미련해서 그렇게 대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절대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생각이 짧아서 부모의 책망에 대해서 거기에 대꾸하고 이 대드는 그런 이런 행위를 보이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그런 마음으로 부모한테 이렇게 대들고 대꾸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남에게는 대꾸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남에게 대꾸하고 대들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어떤 어려운 일과 고난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즉 우리의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시고 그 샬롬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허물이 많아서 범죄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결국은 선한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기게 된 것이 그들이 뛰어나서 그들의 군대가 막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 말씀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즉 이방민족 한 명이 이스라엘 백성 1000명을 쫓으며 이방민족 2명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만 명을 도망하게 할 수 있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의 승패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이런 전투력에 전혀 관계가 없이 대승을 거두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서도 이방민족에게 대패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개인은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서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도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투 장비를 확보하고 군사들은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러한 전술을 사용해서 이방민족과 전쟁을 해라.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접수하게 될 것이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의 유일한 공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 시인인 존 위티어는 하나님의 미소는 승리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즉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만들면 반드시 인생의 승리가 보장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막강한 대적인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을 위한 공식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하기 때문에, 적잖은 성도들이 이를 무시하기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싸움은 질래야 질 수 없는 승리가 확실히 보장된 그러한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 예수가 앞서 가시는데 당연히 성도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인해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승리의 공식을 무시하는 바람에 실패하는 그러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회를 상실하면 반드시 불행이 찾아오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지 않는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인생의 승리의 확실한 공식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꼭 명심하시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명심하시고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